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타 지역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성경 본문을 쓸 때 세 번역으로 좀 바꿔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넣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는데 아마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언저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한 그 연못의 이름인데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 연못 베데스다는 연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물 저장고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물 저장고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연못으로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그 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림이 있으면 요건 이제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더 넘겨 보시면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좀 각색을 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그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단순한 연못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야기가 함께 엮여 있는데 가끔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 번씩 흔들 때 그래서 그때 누구든지 그 연못에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낫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성경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병이 치유된다. 누구든지 천사가 그 물을 흔들 때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치유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몇몇 교회 이름 중에 베데스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이름을 베데스다 교회다라고 이렇게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그 치유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어루만지시는 그 그림으로 봐도 엄청 은혜로운 모습 아닙니까? 이 베데스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기만 한 이름일까요? 한번 성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기력함도 학습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무기력해져서 도전은커녕 어떤 일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미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무기력함인데 이런 무기력함이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학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기력함이 학습되면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없고 현실에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그 기사를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해서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진 그 무기력감이 삶 구석구석까지 아주 학습이 된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 근처를 38년간 배회하고 있는 병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양이 출입하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이름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래서 여러분 되게 웃긴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는 물고기들을 나르는 그 문은 어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변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 변을 또 밖으로 내오는 그런 또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문은 또 변문이라고 또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양이 드나드는 그 문 옆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문의 그 이름의 의미는 베이트라는 단어, 집을 의미하는 것, 그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 은혜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한 번씩 휘저을 때 그때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치유의 은혜, 치유의 자비가 일어나는 연못이기 때문에 이 이름이, 여기가 은혜의 집이다라는 이름을 붙여넣었을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엔 굉장히 놀라운 아이러니가 하나 존재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연못 주위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이 연못 주위에 천사가 물을 흔들 때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병이 치유받기 원하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깔고 응집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3절을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은 우리가 다 알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은 이 바로 38년 된 병자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중풍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보신 적 있죠. 손과 발이 마비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 몸이 아픈 사람들이 수십, 수백, 수천, 어쩌면 수만 명 정도 몰려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병자들이 다 각자 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각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쯤 물이 흔들릴까? 빨리 물이 흔들려야 내가 저길 들어가서 내 병이 치유가 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연못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의 하루의 일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 것을 과연 맹인이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면 맹인은 그때서야 이렇게 그 물에 가고자 하는 그렇게 발걸음을 떼겠죠. 근데 그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죠. 이미 앞이 보이는 누군가가 먼저 달려가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성한 사람이 먼저 막 뛰어간 뒤에 거기를 쩔뚝쩔뚝 뒤따라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손과 발이 마비되어서 혈이 마른 사람, 중풍병자,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연못에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누가 그 연못에 들어갔을까? 천사가 물을 흔들 때 누가 거기에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좀 덜 아픈 사람, 그나마 잘 움직일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병자들보다 빨리 걷고, 다른 병자들보다 더 먼저 보고, 다른 병자들보다 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렇게 그곳에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상대적으로 좀 덜 아픈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치료가 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정작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간절히 그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 베데스다가 베풀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독식하는 것이죠. 아이러니 아닙니까? 베데스다, 은혜의 집, 정말 그것이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연못 주위에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병자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가려고 연못 주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중한 병에 걸린 사람, 정말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 사람은 연못 근처에 앉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연못 가까운 자리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물에 들어가는 것,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차치하고 물 가까이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가까이에 앉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끼리 피 튀기는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저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서로 거기에 먼저 들어가려고 엄청난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밀치고 짓밟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아비규환의 다툼이 아마 그곳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 첫 번째로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치유받지 못하고 그 멀리에 앉아있던 그 주위에 앉아있던 그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거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데스다는 1등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1등만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실패가 되는 곳, 이곳이 베데스다입니다. 1등을 해야 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곳, 잔혹하고 처절한 곳, 뼛속 깊숙이 세상의 경쟁 논리를 보여주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70년대 유명한 그룹 중에 아바라는 그룹을 알 것입니다. 이 아바의 노래 중에 The Winner Takes It All, 제 발음이 좀 별로죠. 이 노래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목의 의미가 뭐냐면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예배 중간이라서 팝송을 부르기는 좀 뭐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와 영광과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승자 독식 사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1등만 살아남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은 자비의 연못이었지만 사실은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무자비의 연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은혜와 자비의 집이지만 은혜와 자비가 허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상으로는 절망과 무자비만이 가득한 곳,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가짜 은혜가 존재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베데스다 앞에서 38년간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라고 말하고 있고 누워 있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가 다리가 좀 불편한 사람인 것 같아요. 38년 동안 다리가 불편한데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연못 주위를 38년 동안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이 병자는 내가 38년 동안 아프지만 오늘 혹은 내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 병이 치유될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 이틀, 1년, 10년, 그리고 38년 동안 그렇게 거기를 맴돌고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치유를 경험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거기에 옮겨주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했을 때 자신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제로인 것이죠. 이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병자는 자신이 그곳을 맴돌고 있지만 거기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있지만 사실상 내 병이 치유될 것이다, 사실상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을 때 내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무기력함이 그에게 학습되었기 때문이죠.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봐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것을 집착하면서 그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 연못을 맴돌고 있는 그 순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얘야, 네가 낫길 바라느냐? 네 병이 치유되길 원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치유라는 말은 참으로 생소한 단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가 낫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낫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유,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라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병자는 자신이 앓고 있던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그곳에서 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이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라는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던 병자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면 얘들아 줄을 서거라, 그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면서 그 사람의 병을 다 치유해 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무수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떡과 생선들이 막 이렇게 넘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병을 이렇게 휙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38년 동안 그 연못 언저리만 맴돌고 있던 그 한 사람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치유가 그 주제 같지만 이 사건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는 가짜 은혜의 근처를 서성이는 그 병자에게 얘야,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야. 이것은 진짜 자비가 아니야.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떠나야 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 네가 38년 동안 쫓았고 또 지금까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또 네가 치유될 것이라고 38년 동안 생각해서 이곳을 맴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허망하고 공허한 자리니 이제 자리를 들고 여기서 떠나가라. 가짜 은혜, 이곳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이제는 자리를 들고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베데스다,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은혜가 없는, 은혜의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실상은 거짓뿐인 이 베데스다가 오늘날 우리 가까이에서도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념화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관념화된 기독교 신앙이 무슨 의미일까요? 관념화된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관념이로 이런같이 피상적인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구현되고 이것이 발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론으로만, 하나의 교리로만 존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념화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념화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이웃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그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교리적 체계로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 교리를 믿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것으로만, 이 자체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근데 이제 부활절 시기가 되면 SNS나 인터넷상에 굉장히 좀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는데, 소위 공부 좀 하고 책 좀 읽었다는 소위 말하는 그 지식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논쟁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역사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우리의 그 신앙적 차원입니까?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저 학자는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단의 입장은 이렇고 저 교단의 입장은 저렇다라고 서로 싸우고, 내 교리가 맞다, 네 교리가 맞다, 너는 네 발상은 위험하다, 너는 이단이다. 다양한 갑론을박 논쟁들이 부활절쯤 되면 부활을 소재로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의 부활을 진실하게 단 하루도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말입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느끼는 관념화된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자신이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배자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세상의 불합리함과 불의함,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그것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약자들, 피해자들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끝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념화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좀 결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수많은 예배 인도자와 기독교 인플루언서들, 기독교 연예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저도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을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고요. 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이 사람 하고 여러분들도 알 정도의 그런 기독교 인플루언서들 혹은 기독교 예배 인도자들을 저도 많이 알고 제가 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절을 좀 지내왔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한두 명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결정한 정부의 이 태도와 그 조직의 그 시스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을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입을 뻥끗하고 비판과 위로의 목소리를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인을 최근 제가 본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침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에 가면 예배자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는 이래야 되라고 설파하죠. 그러다가 인터넷에 누군가가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조금만 이상한 글을 올리면 막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조리돌림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하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이들과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쳐다보는 것에는 게으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실상은 탁상 공론일 뿐인 것이죠.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없고 그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수호, 기독교 교리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에만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관념화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죠. 베데스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은혜가 있을까요? 교리에만 머물고 관념으로만 머무르는 기독교에 참 은혜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만 있지만 그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이름표만 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유럽 교회를 교회의 성장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황금기라고 하냐면 이 시대에 중세 시대의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적인 논쟁과 그러면서 새로운 신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교리적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예요. 이 당시에 정말 기라성 같은 기독교 고전들이 저술되었고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으로도 그렇고 건축학적으로 미술적으로 정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황금 시기였죠.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약자를 내가 더 보살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의한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방법을 교회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논쟁은 교리적인 논쟁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옳게 행동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마녀 사냥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던 시기가 바로 중세 교회의 시대라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은혜의 이름으로 존재는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는 하지만 은혜와 자비가 없는 신앙, 교회. 저는 단언컨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베데스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관념화된 기독교, 가짜 은혜, 그 언저리를 38년 된 병자처럼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없이 관념으로만 남은 신앙은 진짜가 아니다. 삶이 배제되고 고백으로만 점철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방식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맴돌며 거짓 은혜에 천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맴돌면 맴돌수록 그 가짜 은혜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짜 은혜, 그 관념화된 그 기독교의 신앙, 그 관념화된 신앙의 고백, 그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야, 그것은 정말 기독교가 아니야, 정말 믿음과 신앙이 아니야라는 것을 알면서도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떠나지 못하던 그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야, 네가 낫길 원하느냐? 네가 낫길 원하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은혜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주의를 그저 그렇게 맴돌겠습니다. 학습된 무기력감,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들고 그것을 떠나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베데스다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이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피상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삶으로 구현되는, 삶으로 발현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은혜, 진짜 자비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가짜 은혜, 그 베데스다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베데스다는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겉은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내용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개살구는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개살구는. 근데 먹으면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검색을 제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생겼지만 먹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은혜의 모양은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은 없는 빛 좋은 개살구, 이게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위한 사랑과 환대와 저항의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저 입술에만 머물고 마음으로만 머물고 머릿속에서만 맴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베데스다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언저리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떠남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 은혜가 실존으로 존재하는 그곳으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사용하신 그 한마디 말을 여러분들께 인용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영도 시인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삶의 밑줄을 긋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께 오늘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베데스다를 떠나라. 어서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그곳을 떠나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